오늘은 부활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협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홍황용 바오로, 전오순, 205 요셉, 이아미 마리아, 홍영수 바오로, 홍영란 사라, 너 프란체스카, 장복순 데레사 보이드, 송용배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홍영진 요셉, 홍세실리아, 신지연, 김리아 프란체스카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억해야 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언제나 옳은 일을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날마다 더 옳은 일에 힘쓰며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르는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에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한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자에 앉으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문 민족의 귀족들이 모여와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 백성이 된다. 세상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알렐루야.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당장 이제 이번 주일만 되면 주님 승천대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과 임기 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이전 상황이에요. 굳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 이전의 그 것들을 지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들려줄까?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주님 승천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이 곁에 떠나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교회가 들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요, 그 순환과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그리고 또 부활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느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느님께 기도할 줄은 알았는데,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갖다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이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 상황을,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런 신앙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 어떤 비유 다 해서.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쳐요. 하느님을 가르치는데, 뭐냐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다 벌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높으신 데에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벌하시고, 그분 말을 안 따르면 그냥 다 치시고 하는 분으로, 그래서 세상과 인간이 죄를 지면 거기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리고 사랑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자비롭게 감싸주시는 그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런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하는 방법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알기 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order라고 하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가르침이 너무나 다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죠. 말이 그렇지. 우리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해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이거를 다 감싸줘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가고 싶고 어머니한테 가고 싶고 당연히 어머니한테 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감싸 안고 사로잡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순환과 죽음 부활 이후에는 어차피 다 제자들이 명백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하느님께만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청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딱 분명하죠. 유대교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리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의 일에 통해서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도 알고, 그리고 성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도 알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들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상 스스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만일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언자 정도로만 기억을 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 우리는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김대곤 신부님, 성 김대곤 신부님, 우리에게 여기 뭐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모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구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모님, 주님께 전구해주세요. 성인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뿐이지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미사 중에 우리들이 함께 쓰는 대표적인 인사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는 이 말도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당신의 순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식시켜주신 이 말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청하면 그러면 들어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은 배워야 되는 거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일이면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좀 예수님이 너무나 좀 야박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이고, 이제 진정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만간 미사가 재오픈될 겁니다. 교구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구에서는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이제 우리가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30일이죠. 주일이 30일. 30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미사부터 이제 우리들이 미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는데, 근데 미사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미사하네 하고부터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뵈러 간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슬슬 우리들이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미사 재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좀 갑자기 이렇게 또 오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거리를 두면서 미사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될 것도 많고 함께 해 주실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동안 다시 만날 그때까지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기도하시면서 내 스스로 좀 마음을 잘 다잡아 보시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이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오.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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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위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주님의 종 홍황용 바오로 전오순 이공우 요셉 이야미 마리아 홍영수 바오로 홍영란 사라 노프란치스카 장복순 데레사 데렐사 보이드 송용배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하시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성령 강림 대축일 토요일 미사, 그러니까 그 미질이죠. 그러니까 그 전야 미사부터는 미사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이제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사도 이제 더 늘릴 거고,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좀 더 내일 저희 본당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협조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미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반복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모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뒤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